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예수라는 선생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빌라도의 재판은 마지막 관문인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혹여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서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 빌라도는 겁이 많고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 법에 능통하고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는 했지만 이 빌라도는 옳은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와서 거들먹거리고 위세를 떨치기는 했으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이 유대 지도자들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총독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았습니다.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로마 황제를 향하여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그건 총독에게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어느 황제가 그런 무능한 총독을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총독 빌라도로서는 유대 사회가 안정되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회를 어떻게 평온케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힘으로 누르기에는 그 민족성이 너무 강하고 저항이 심하다는 것을 이미 온 로마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5번째로 부임한 총독이었는데 그 전임자 4명이 힘으로 눌러보았으나 유대인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이미 다 경험한 터였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달램으로써 그들을 잠재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판 역시 그 연장선상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아닌 백성들을 달래주기 위한 재판, 그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었기에 재판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과 진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꼼짝 못하게 총독을 압박했는데 그 총독을 압박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총독이여, 당신이 만약에 저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을 찔러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라는 그 죄수는 죄가 없고 당장 석방해야 마땅하다는 그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관정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그 무리들의 소리에 귀를 열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뜻을 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 그가 내린 판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재판인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한 것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고 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
로마의 고관으로서 빌라도의 명예도 땅에 추락하게 된 것이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그들을 대단히 만족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만족을 주고자 내린 판결이었기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어리석은 이 군중들이 다 얼싸 안으면서 드디어 예수가 죽게 됐어, 우리 뜻대로 됐어 그러면서 환희에 가득 차 펄펄 뛰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그들에게 준 만족을 그들은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만족을 누렸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때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 얼굴이 피로 붉게 물들었을 그 시간에 그들은 포도주에 취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비틀거리고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또 쓰러지며 골고다를 향해 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던 그 시간, 그들의 마음은 드디어 예수를 죽이게 됐다고 하면서 날아갈 듯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의 고통을 감내하던 그 시간에 그들은 축제를 즐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 극심한 갈증에 허덕일 때 그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며 자신들의 목을 축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축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얻은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린 만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죽여서 얻은 살인으로부터 온 만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독에게 몰려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 요청했고 총독 빌라도는 죽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의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여서 그들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마치 병적인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만족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에나 죽여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꿈틀거릴 때 그 용기를 짓밟아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악한 사람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하게 집행함으로써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연약한 이들의 꿈을 죽여 짓밟는 사람들이 사악한 만족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들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임으로써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거와는 전혀 다른 만족, 그것과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만족, 그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족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족을 주는 방법은 그 이전에 말씀드린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만족을 맛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만족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죽여서 만족을 주거나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죽어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남을 죽게 해서 만족한 반면 예수님은 당신을 죽게 해서, 다시 말하면 죽어주심으로써 만족을 선물하는 전혀 다른 만족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남을 죽여서가 아니라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남에게 만족을 주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만족을 누리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는 선동가고 폭동가입니다. 폭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당장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온을 유지하는 게 소원인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조용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아픈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야말로 상을 받아야 될 뿐이고, 이 바라바야말로 제일 먼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례를 따라 6월절에 특사 한 명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포악무도한 바라바와 선한 선생님 예수 사이에서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였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바라바는 풀려나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만족을 누린 사람 바라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바라바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형이 집행될 날만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바깥이 시끄럽고 소란스럽더니 얼마 후에 덜커덩 옥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들어와 자기를 끌고 나가는 순간 그는 오늘이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임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막 가슴이 불안으로 가득 덮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니 그가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바라바, 넌 운 좋은 놈이네. 넌 석방이다. 백성들이 너를 도와달라고 한다. 저기 저 예수 선생이 죽는 대신 너는 풀려나는 거야. 그렇지만 경고하는데 다시 나가서 똑같은 짓을 한다면 그때는 당장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알아라. 저놈을 바깥으로 끌어다 내쳐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라바의 머릿속이 텅 비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내가 풀려나? 내가 사는 거야?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그를 끌고 나가 군중들 속으로 집어 던지고 석방이다. 그는 군중 틈에 들어가서 섞이면서 조금씩 현실 감각을 찾았을 것입니다. 살아났어. 이제 죽지 않는 거야. 바라바가 살아나다니. 여러분, 그가 끌려 나오면서 자기 대신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선생님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저는 누구이기에 죽고 오늘 나는 살게 되는가? 엇갈리는 생명의 그 갈림길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등이 얻었던 만족과 이 바라바의 만족은 다른 것입니다. 대제사장 등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리고 빌라도의 협력을 통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얻은 만족인 반면 이 바라바는 물론 그 이전에 저지른 죄 때문에 갇히기는 했지만 바라바가 직접 예수님을 죽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전혀 알지도 예상치도 못한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입어 죽지 않고 풀려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만족을 누린 이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바라바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1950년 스웨덴의 작가인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장편 소설을 썼고, 그는 그 이듬해인 1951년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역시 바라바라는 이름으로 1962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 바라바의 역을 맡았던 배우는 그 유명한 안소니 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 그 소설 속에서 바라바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그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서. 그런데 그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아온 남편을 환영하는 마음보다는 뭔가에 쫓기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누군가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바로 자기 대신 죽는다던 그 예수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함께 밀란을 꾸미기도 하고 강도짓을 하던 동료들에게 갔는데, 거기 어울리기에는 그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거기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시칠리아의 광산에까지 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됐는데, 극적으로 거기서 풀려나 로마에 가 검투사가 됩니다. 그리고 검투 실력을 인정받아 황제로부터 자유를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된 그가 선택한 일이 뭘까요? 그는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는 죽고 나는 살았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로마의 곳곳에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예수님을 믿어볼 요량으로 그들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을 하고, 그는 지하 카타콤 무덤에서 열린 비밀 집회에 참석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죽으심으로 당신이 그 살아난 그 사람이 맞군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바라바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의 질서에 깊이 빠져 살던 그였기에 자신이 죽고 남을 살게 하는 이야기에 그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네로가 저지른 로마시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는 불을 지른 범인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게 되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곳곳에서 맹수에게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중 그 하나의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도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생애를 끝마치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졌어야 될 십자가 이제 와서 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맨 마지막에 남기는 한마디는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저 바라바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생애를 끝마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지해서 보면 바라바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뿐인데, 그 작가의 상상력이 현실이라면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정말 그 소설의 내용처럼 바라바가 산 것이라면 그가 느끼는 만족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당장 죽을 자신이 죽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다음에 만족은 그런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때문에 느끼는 만족이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일시적인 생명에 대한 만족인 반면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데 대한 만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바라고 하는 데다가 아바스가 붙어서 생긴 합성 이름입니다. 이 바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스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록 유복자로 태어났더라도 아버지가 계셨기에 태어난 것이고,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더라도 아버지가 계셨기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숨쉬며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결국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자면 모두가 바라바인 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라바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지 않고 풀려나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지 않게 구원받은 오늘의 바라바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구원받은 바라바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바라바요, 예수님을 통해 만족을 누리게 된 바라바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나는 살고 그분이 고통받고 나는 행복해진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만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때 거기서 당장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났을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 따위는 모른 채로 그저 조금 더 살다가 그 생애를 끝마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라바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바라바들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까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순간,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가지고 가서 회개하면 죄 씻음을 받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원인이 되는 그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따라온 죽음도 해결이 돼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사탄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면 그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누리게 될 그런 만족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만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절실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라바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또 하나의 바라바로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다가오시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